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 하듯 하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납하고 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그 용서를 받은 자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지,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 하듯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한 번도 안 하고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결함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거룩하게 그냥 인쳐 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서를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 용서가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리가 없죠. 자기 속에 용서의 하나님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진짜 용서가 되겠어요? 속에 막 부글부글 끓죠.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실천하는 것, 아내들아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비들이 자녀들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순서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그 다음에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순서가 먼저 이렇게 돼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여기도 종이 먼저고 종이 먼저 상전에게, 그죠?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또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게,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의 첫 번째 가정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첫 번째 가정의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는 홀로죠. 홀로코스트. 이제 홀로인데 이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면 둘이 되죠. 그래서 이 둘이 되면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혼자 있을 때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이 땅에 굳이 내려오는 거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내려오시는 이유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에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을 때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처녀나 총각을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녀나 총각이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시작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의 첫 번째 가정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가 이 자녀가 자라나요. 자라나다가 이 자녀가 또 결혼을 합니다.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자녀가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정이에요? 저쪽 새로 만들어진 가정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가정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왜 내려오셨다고요? 가정을 이루려고. 자, 여기를 예수님하고 다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가정을 이룰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남자가 이 땅에 내려와 여자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하늘 부모를 떠나 이 남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고요. 이게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안 내려오면 그냥 하나님만 있는 거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면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내려와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 나라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아내를 만나 그 아내에게 자기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새로 이루는 겁니다. 이거를 부부 가정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우리 5월달이 되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날이 있는데 5월달 되면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승의 날도 있구나 참. 스승의 날을 또 생각 못했네요. 부부의 날이 있어요. 부부의 날 들어봤나요? 네, 부부의 날이 언제예요? 5월 21일이죠. 5월 달에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왜 21일 날을 부부의 날이라고 했냐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5월 달이고 가정의 달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둘이 하나가 된 날. 그래서 참 성경적이더라고요. 21일을 둘이 하나가 된 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게 여러분 이게요. 이 세 개가 5월 달에 이루어지는 달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날이, 그리고 어버이날이, 그리고 부부의 날이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날만 어린이를 잘해주고, 그날만 어버이를 잘해주고, 그날만 부부가 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할 때 여기 24절에 이 남자가 히브리어로요, 이쉬입니다. 이쉬. 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 사람. 이쉬.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 때 그 떠나라는 게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늦추다, 버리다, 거절하다, 허락하다, 맡기다, 용서하다, 참 많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강화시키다, 돕는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떠나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내서 뭔가 다른 걸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다른 걸 가지고 이것을 용서하는, 쫓아내는 것이 용서하는 것으로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자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는 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는 이유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아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그래서 아부,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부모, 하나님의 말씀. 자, 부모를 떠나 성전에 있는,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떠나야 되겠는가? 물론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셔서 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놀자는 얘기도 아니고 다 떠나서 그냥 없어져 버리라 그런 뜻도 아니고, 여기서는 부모를 떠나 무슨 목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자부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부모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받아 아자부, 떠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아내가 이샤예요. 이쉬에서 나온 이샤, 남편에게서 나온 아내,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이샤, 아내를 만나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합하여라는 말이 연합이란 말이거든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연합하여, 달라붙다라는 말이고요. 치다, 이게 딱 잡다, 힘써 쫓아간다, 딱 달라붙다, 합세하다, 이렇게 딱 하나가 됐다, 본드처럼 딱 붙었다, 이게 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본드에 딱 붙여놓듯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다바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연합하여 둘이라고 하는 게 쉐나임이거든요. 둘이라고 하는 쉐나임, 쌍수입니다.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쌍수, 두 개. 근데 쌍수라고 할 때는 꼭 성경의 쌍수 이 두 개는 요 두 개가 똑같은 거를 두 개로 말할 때, 두 개로 설명할 때, 똑같은 거를 두 개로 설명할 때 쌍수를 써요. 쌍수를. 그러니까 하늘을 말할 때도 샤마임이라 그러거든요. 이 샤마임이 쌍수입니다. 똑같은 하늘을 두 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인데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두 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두 개를 설명하려고 샤마임을 쓴 거거든요. 쉐나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쌍수에 두 개를 이라는 말이에요. 두 개. 쉐나임, 너희 둘이 된 것, 너희 둘이야. 전혀 이게 서로 다른 둘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둘이 이렇게 다른데 둘 다 사람이야. 둘 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짐승이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 자기의 여기 이쉬라는 사람에게서 이슈아라는 사람이 나온 그 사람, 요게 두 개가 되는데 하나에서 나온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너는 무시를 당해야 돼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쌍수를 써서 이 둘을 갖다가 똑같은 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같은 겁니다. 위아래가 아닌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의 가정이고 주님의 아내예요. 그럼 주님의 아내가 주님과 똑같아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아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왔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 둘이 연합하여 딱 달라붙어서 본드가 붙이듯이 딱 달라붙어서 이 두 개가 쉐나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이루어야 된다. 뭐를? 하나를. 에하드. 하나라고 하는 에하드를 이루어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하나로 이루어야 된다. 이 둘이라는 쌍수를 하나, 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부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부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부라고 하는 너희들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을 그거를 부부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쉐나임이 에하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부부로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둘을 하나로. 그래서 너희 몸, 여기 있는 한 몸이 이게 뭐냐면요. 사르크스,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크스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는 말도 되지만 이 육체로 말할 때는 바사르는요. 동물들도 포함해서 다 바사르예요. 그런데 이 바사르가 하나님을 남편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 바사르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바뀌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똑같은 몸인데 하나는 육체라고 부르고 하나는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너희가 한 몸이 되라 할 때 이 몸은 육체가 바뀌어진 복음의 몸이에요. 그냥 몸이 아니고 우리 둘이 부부가 만났으니까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잠자면 하나가 됐는가 보다. 이건 동물이에요. 그건 동물이라고. 복음으로 바뀌어진 육체가 바사르가 진짜 바사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하늘이 찢어질 때 진짜 하늘을 만난 그 하나됨, 그게 샤마임이라는 얘기죠. 진짜 하늘 만났을 때, 자, 육체라고 하는 가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죄덩어리인 이 가짜 하늘을, 이 몸을 찢고 파괴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죽음과 하나가 될 때 바사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하나, 에하드가 되어 이게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복음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라는 말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이루라라는 말이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죠?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게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아간다. 하야, 숨을 쉰다는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둘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둘이 따로따로 있다가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숨을 쉬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둘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가 돼서 하나의 숨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살아라. 하나가 되어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게 하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살아야 돼요? 육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러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도저히 부부관계가 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둘이었던 나를 하나가 돼서 둘이 딱 달라붙게 해가지고 연합하여 둘을 하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둘이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있는데 땅의 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 그러면 이 하늘 말과 땅의 말이 계속 같이 살아가서 땅의 말씀을 하고 살면 하늘의 말씀도 하고 땅의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전히 둘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로 살아가려면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땅의 말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땅의 말이 파괴가 돼야 된다고. 나의 육체라고 하는 나, 죽음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죽음을 목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이 독생하셔서 그 하나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뭐라고요? 부부. 자, 이런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부가 뭐라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이라고 그랬죠. 진짜 가정은 부부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었는데 이게 하나로 딱 붙어서 요걸 가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게 둘이 하나가 된 이 부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부부가 대단하구나.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대단한 겁니다. 부부가 대단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나와요. 이 둘이 부부가 돼서 사람이 열매를 딱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정에서 말하면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니까 딱 달라붙으니까 세상에 열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자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렇죠.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네가 나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네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누구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나의 열매라고, 사람의 열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짐승인데 진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씨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그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짐승 같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네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부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짜 부부간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내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같이 보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같이 보이려면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마땅하니라 했을 때 그게 주님을 벗어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주님 밖에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보세요. 부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나요. 그럼 부부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서는 이 부부가 뭐가 돼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낳아준 부부가 뭐예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가 있냐면 어린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뭐예요? 부부가 먼저예요. 부부가 첫 번째 가정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자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서 설교 들을 때 괜히 기분 나빠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부부가 자녀고 자녀가 부모예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둘을 뭘로 설명하려고 했다? 에하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첫 번째 둘이 나누어져서 하나로 딱 만나서 딱 달라붙었더니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더라. 이게 둘이 달라붙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게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이 부모를 딱 둘이 같아요. 그랬더니 부모하고 자녀가 하나잖아. 하나인데 둘이 되죠. 하나가 이 둘이 돼서 요 자녀가 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아내를 또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면 여기서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나가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 또? 부모가 되는 거죠. 가정을 이루면 딱 둘이 어떻게 되니까? 딱 달라붙으니까. 가정이 되면 둘이 딱 달라붙으니까 자녀가 낳고 자녀가 나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만들길 원하셔요? 부모 만들길 원하셔요? 둘 다 만들길 원하셔요. 먼저는 뭘 만들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셔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가 되길 원하셔요. 첫 번째 우리를 부부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내가 만나서 부부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겁니다. 둘이 부부가 됐더니 열매가 나와. 그래서 자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아들을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부가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부가 됐더니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더니 부모가 있더라는 거지. 부모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부모를 떠나 결혼했더니 부모가 돼버리네. 부모를 떠나 결혼을 했더니 자기가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자녀가 부모를 떠나 나가서 또 부부가 됐더니 자녀를 낳아 또 부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부부가 자녀요, 자녀가 부모가 되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다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였던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뭘로? 하나로 이루어라. 한 몸을 이루어 살아라. 하나의 바사르, 하나의 에하드, 바사르 에하드, 하나의 복음으로 되어라. 하나의 복음으로 살아라. 하야 바사르 에하드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어내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남편과 아내 간혹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죠. 부모와 자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전히 나와 하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성도와 목사도 둘로 이렇게 보이고 전혀 나와 하나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숨을 쉬도록, 하나가 돼서 하나의 숨을 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배려인데, 이건 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D.L. 무디한테도 청년이 찾아가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완벽한 교회 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D.L. 무디가 하는 말이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 만약에 청년이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랑 나한테도 소개해 줘라. 그러나 그 완벽한 교회를 만약에 찾거든 너는 거기 다니지 마라.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너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완벽이 너로 인해서 깨질 것이다. 사람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완벽한 가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삶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온전하다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결함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더 이상 다른 결핍이 없고 여호와를 내게 채워서 양이 목자를 채우는 겁니다. 양이 목자가 채워지니까 그만큼 채움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결핍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결함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한 번도 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 그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세요. 완벽한가? 아내를 보세요. 완벽한가? 부모를 보세요. 완벽한가? 자녀를 보세요. 완벽한가? 목사를 보세요. 완벽한가? 성도들끼리 보세요. 완벽한가? 그것 쳐다보고 완벽한 걸 따지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보니까 완벽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눠버리죠. 그러면 하나였던 것도 두 개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럼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우리가 단체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나와 결함이 있는 너가 같이 나가 돼서 서로 우리가 되자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둘이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진짜 하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 너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눈, 사랑의 하나님의 눈, 하나가 된 하나님의 눈, 그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에하드, 바사르 에하드, 그렇게 하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부부와 자녀는 하나인 것이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주님과 부부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우리는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번의 탯줄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하람이 하민이 아까 우리 사진 보니까 참 애틋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건강해졌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회복됐고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애가 갑자기 아프고 그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엄마 기도시키려고, 엄마 좀 기도 좀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언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애기 탯줄을 이렇게 잘라야 애가 살아나요. 그렇죠? 애기 탯줄을 잘라야 이게 살아난다고요. 탯줄 안 자르고 그냥 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애기 낳고서 이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탯줄 끊어야 된다고요. 탯줄을 끊고 이 아이가 또 다른 생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아기가 엄마고 엄마가 아기예요. 그래서 먹는 게 똑같아요. 엄마가 먹는 게 아기한테 가는 거고 엄마가 숨을 쉬는 게 아기한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탯줄을 끊으면서 아기한테 숨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숨을 쉬고 엄마는 엄마대로 숨 쉬고요. 이렇게. 그 전에는 이 배꼽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배꼽, 이게 탯줄로 엄마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아기가 먹고 싶은 걸 엄마한테 사인을 보내. 그래서 아기가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 엄마가 그 먹으면 아기한테 가는 거예요. 못된 거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일부러 못된 거 먹는 사람 그 큰일 납니다. 아기한테 잘못된 영향이 어릴 때부터 가는 거예요. 중독됩니다. 그 아기가 탯줄에 있을 때 탯줄을 끊어줘야 이게 아기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탯줄을 3번 끊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번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태어났을 때 2번을 끊는 거고요. 태어나기 전부터는 3번을 끊어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한 번에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사는 겁니다. 탯줄을 첫 번째 끊어요. 그래서 아기가 아장아장 걸면서 살아요. 그리고 살다가 두 번째 탯줄을 끊어야 될 때가 나와요. 그 두 번째 탯줄 언제 끊어요? 사춘기 때 끊는 겁니다. 사춘기 때 이 학생들을 기독학교에 보내면서 엄마가 탯줄을 끊는 거예요. 아빠가 탯줄을 끊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걸 못 끊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춘기 때는 친구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하고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탯줄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본성이요. 친구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연결 안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는 태어날 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연결돼서 언제까지? 사춘기 될 때까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애굽이라는 게 땅이죠. 바다 아니죠. 바다라고 하는 엄마 모태에서 엄마 자궁이라는 게 물 바다거든요. 엄마 자궁이 바다예요. 물 속에 있는 거라고. 아기가 물 속에 있다가 애굽이라는 곳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탯줄을 끊는 겁니다. 물에서 탯줄을 끊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광야로 갈 때는 광야에서는 모든 지식을 전달해주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인데 그 광야에 들어갈 때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그 탯줄을 끊는 거예요. 홍해바다, 그 물을 건너야 돼요. 그 물을 건너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거든요. 광야에 들어가고 나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요단강이라는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탯줄을 끊을 때 진짜 가나안 땅에 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탯줄이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첫 번째 탯줄이 이거 달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걸 끊어줘야 돼요. 왜? 애를 살리는 것이 그게 끊어줘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탯줄이 언제 나와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는 얘들이 친구를 더 좋아해요? 부모를 더 좋아해요?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학생 때, 바로 중고등학교 학생 때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더 좋아하는데 이때 부모가 너는 이런 친구는 되고 이런 친구는 안 돼 해서 딱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데 안 끊어주고 그냥 친구 만나는 게 너 친구 좋아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강남 가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할 장소, 교회에 이렇게 성문교회 이런 데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 따라 자꾸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 친구 따라 가는 거를 못 막아. 부모가 못 막아. 왜냐면 이때는 엄마의 탯줄이 아니고 부모의 탯줄이 아니라 친구의 탯줄이거든요. 친구의 탯줄이기 때문에 이 사춘기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사춘기가 어떤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사춘기 다 있어요. 그죠? 사춘기 다 있고 표시가 안 나서 그래. 그러면 그 표시 안 난 애들은 드물죠. 대부분 다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탯줄을 끊고 싶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안 끊어주고 계속 친구하고 그냥 딱 두는 거예요. 이 친구를 딱 붙어 있는데 요걸 갖다 안 끊어주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 책임인 거예요, 이게. 아직은 부모의 슬하에 있잖아요. 미성숙하잖아. 그래서 이 부모가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친구를 안 끊어주고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 이 탯줄이 그대로 가죠? 그러니 친구가 자기의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친구와 같이 호흡하고 친구와 같이 살고 친구와 같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가버린다고. 이게 나중엔요 가정보다 친구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거 끊어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 중간에 광야로 들어갈 때 이 친구를 끊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게 해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이거 평생 갑니다. 이게 이 광야에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면요 평생 그 사람의 신앙을 책임져요. 자기가 스스로. 근데 요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 따라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못 잡습니다. 믿음이 못 잡아요. 믿음을 나중에 커서 잡는다고? 못 잡아요. 중고등학교 때 딱 믿음을 주면 이 사람이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걸 만들어줘야 돼. 친구와의 탯줄을 끊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탯줄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 청년이 되면요 남자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그러고 남자가 좋다고 그러고 여자가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얘들이 탯줄 끊어달라는 거야. 탯줄 끊어달라는 거야. 나 남자 좋으니까, 나 여자 좋으니까 탯줄 좀 끊어달라는 거야. 이게 세 번째 탯줄. 이때 안 끊어주고 그냥 마마보이 만들었고, 그냥 뭐 마마걸 만들었고, 그냥 파파걸, 파파 이렇게 이 보이 만들어 버리면요, 애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여기서 탯줄 못 끊어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 여러분. 이거 탯줄 끊어줘야 돼요. 너 내 자식 아니고 너도 여자를 만나, 남자를 만나, 너도 부모가 돼야 돼. 어느 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때 비로소 너는 진정한 성인이 된 거다. 너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때 진정한 성인이 돼 너도 한 부부가 되고 너도 진짜 어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되었다. 드디어 어른이 되었다 해서 축하하는 게 결혼식 축하잖아요. 너 드디어 어른 됐구나. 근데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올감이 씌워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딱 끊어주고 그가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가정이에요. 정상적으로 끊어줘야 된다고. 세 번을 탯줄을 끊어줘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딱 메어서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너는 공부한 거고 내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되니까 너는 내 자녀고 내 자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해서 꽉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들내미를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해버리면 며느리는 죽는 거야. 며느리가 사랑스러워서 딸이 사랑스러워서 막 이래가지고 그냥 사위 두른 것도 그냥 거기다 칵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건 사위는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두는 거야. 너희들끼리 잘 사는 게 그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사는 거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탯줄을 끊으셔야 돼.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하도 사람들이 안 끊으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 끊어버리잖아. 죽을 때. 야, 그 탯줄 네 거였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끊어버려 그냥. 그게 마지막 죽는 날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다 끊어지는 걸 뭘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어디 있고 내 아들이 어디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어디 있어요. 네?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걸. 그렇죠? 자기 죽으면 다 끊어버려. 하나님은 다 끊어.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끊는 걸 네 번째 사 끊는 거래요. 사탯줄. 네 번째 끊으면 그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날 때, 두 번째 사춘기 때, 세 번째 결혼할 때 끊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부모가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 우리 교회에 이거 잊지 말고 성경적이니까 부부가 자녀가 되고 자녀는 또 부부가 돼서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합을 시키는 거, 이 모든 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켜놨다. 이게 에하드, 바사르 에하드로 하야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놨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티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반드시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어린아이로 계속 자기가 어린아이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자라납니다. 이 사람이 안 자라나요. 못 자라나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걸 자라나게 하려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를 주고 선지자를 주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고 목사를 주고 목자를 주고 교사를 주는 거예요. 왜?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키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려고, 어린아이로 계속 있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짓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왔으면 반드시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파이디온 어린 아이입니다. 파이디온 어린 아이가 돼야 천국 간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나 어른이네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되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 어른이네 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되란 말이에요. 자꾸 어른들은 어린 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깎아내는 도피성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무덤에 집어넣는 도피성의 말씀이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고 다시 부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른 행세하지 말고 자꾸 어린 아이처럼 되려고 하시라고요. 자기가 섬기고 어린 아이로 연약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고요. 어린 아이들은, 새로운 신자나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서 자꾸 성장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그냥 끝내지 말고, 네피오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육체적인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벗고 복음으로서 하나 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어른이 되셔야 된다고요. 계속 어린아이 짓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어린아이 짓 하지 마시고 계속 성장한,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막 이렇게 관종이라고 그러나요? 관심 종자. 그래서 자기를 막 관심만 받아달라고 그렇게 막 앙탈만 부리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좀 성숙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라고요. 부부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부모를 떠나 하나의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굳이 오셔야죠. 왜냐하면 그가 부부로서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굳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를 만나 부부를 이루어 그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돼서 하나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뜻대로 하나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진정한 부부가 무엇인지,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자녀의 마음은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시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둘을 하나로 만들어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가 부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남편 되신 예수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주여, 주의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주님의 마음 안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하나님 천국잔치가 있는 가정, 천국잔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길 믿습니다.